우리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생각할 때 그게 과연 가능할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하라고 명하실 리는 없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셨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서도 인간 서로 간에도 청춘 남녀 간에도 이런 사랑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면 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거지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대강 살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일날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껏 살면서, 평일날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껏 살면서 주일 되면 그저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 그것은 전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영생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매일매일의 삶을 내 유익을 위해 살다가 주일날 가까이 간신히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전에도 보니까 시골 마을에 갔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죽은 나무입니다. 고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돌탑을 아주 멋있게 쌓아놓고 저는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더니만 거기서 이렇게 사물놀이 하면서 고사를 지내느냐고.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갈 때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정월 대보름이 되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이래 막 이렇게 하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건 전혀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신앙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생의 축복을 주시죠. 최고의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없는 축복을 주시고 천년왕국에서 누릴 권세도 주십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릴 권세가 우리가 여러 번 보았듯이.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서도 놀랍게 우리 삶을 뒷받침해 주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런 축복된 삶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도 같은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완전히 함께 해주겠다는 거지요. 완전히 내 편에 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완전히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 편에서 완전히 서 일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신약성경은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추구할 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자면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마지막 때 참된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 두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해주신지 모릅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두 증인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두 증인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보면 이 두 증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그 위대한 신앙입니다. 계시록 14장을 보아도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주님께서 주님과 동일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도 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참된 신앙, 오직 하나님 바라는 삶을 추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 말씀이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이, 사심이 그 기도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니까 사심이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육체의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겠다. 사심이 없이 욕심이 없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기도 응답 없이 살아가는 건 대단히 비참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이 풍성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의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며 살아갈 때 그런 은혜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은혜와 축복 우리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육체 욕심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육체 욕심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거 떨쳐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그냥 두면 안 되고 날마다 우리가 그 육체 욕심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참된 신앙 가운데 서 있을수록 날마다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육체 욕심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집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해봐도. 집에서는 이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집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집에서도 말씀과 기도 삶을 나는 충분히 잘 감당한다.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위대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도구가 새벽 기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니 해도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부흥회 때마다 이런 새벽에 기도하는 일들은 늘 있었던 그런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하리라 하는 이런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내 주님 만나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 참된 신앙에 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육체 욕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집단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 집단적으로 육체 욕심 가운데 빠지는 그 일을 경고합니다.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올 때 부유한 사람 들어오면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과 그리고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남루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부유한 자는 그렇게 우대하고 반겨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가 육체의 욕심에 장악당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육체의 욕심에 장악당해서. 그래서 뭔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얻을 그 소망 때문에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더 축복하시고 그에 은혜를 더 베푸신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가난한 자보다 부유한 자를 더 반가워하고 우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를 세우실 때 고관 대작의 자녀들을 택하시지 않고 전형적인 서민층에서 택하셨습니다. 12명을.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벌가 자제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부유할 것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십니다. 물론 더러의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대부분 부유할 것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재벌가 자제가 교회 나오면 얼마나 극진이 대화하는지 모르는 거죠. 국회의원이 교회 나왔다. 보통 호들갑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출석하는 교회라.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에 육체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국회의원이 예수 믿게 된 걸 더 특별히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한 거 별거 아닌 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다. 최고의 법. 가장 큰 두 계명 중 하나를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지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강한 의문이죠. 강한 의문은 부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할 거라 그 말씀이죠. 결국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유한 자를 우대한 것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냥 교회에서 부유한 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그냥 천시한 것 정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구원의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을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육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육체 욕심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지를 못했고 그러니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엄한 말씀으로 한국 교회를 비추어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얼마나 육체 욕심이 가득합니까? 사실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소금은 소금이로되 맛을 잃은 소금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나 우리나 다를 게 뭐냐 이러는 거죠. 너희나 우리나 다를 게 뭐냐. 우리는 돈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너희도 다 좋아하지 않냐 이거지. 우리는 세상적인 돈을 좋아해. 그러나 보니까 너희들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천국을 말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들도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간다. 우리하고 똑같지 않냐 이러는 거죠. 그들이 볼 때 너희나 우리와 다를 바가 뭐냐 그런 거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나 그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나 다를 게 뭐냐 이거죠. 천국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망을 천국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왜냐하면 그 속에 육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는 맛을 잃은 소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도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내 속에 뭐가 있느냐는 그대로 그를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내 속에 육체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차별대화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죠. 올바른 행함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또 19절에서 20절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17절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20절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은 우리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행함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고 그것은 헛된 것이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은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정말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육체 욕심은 점점 내게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계속 육체 욕심을 결부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육체 욕심과 계속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것이 육체 욕심이거든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이 정말 핵심적인 것이 육체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계속 좀 육체 욕심을 참된 믿음과 결부시켜서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지어 지혜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말할 때도 똑같다는 거죠. 지혜도. 우리 3장으로 넘어가셔서 3장 보면 3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다음에 이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 나는 그래도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자기 주장을 펴고 다투고 그러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육체의 욕심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 지혜로운 것 같이 생각하니까 시기와 다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투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15절 이러한 지혜는 사실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정욕의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그런 지혜는 마귀적인 지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말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 육체 욕심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자칭 지혜로운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똑똑한 지혜하고 다른 사람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면 좋을 텐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면 좋을 텐데, 자기는 가르치는 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나 그게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귀신 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육체 욕심이 들어있는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죄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육체 욕심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도 같은 말씀이죠. 4장 1절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 욕심 문제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서 다툼과 싸움만 발생시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다툼과 싸움만 발생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은 육체 욕심, 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싸우는 정욕, 육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툼만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기도의 응답도 없겠지요. 당연히 기도의 응답 없습니다.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응답이 없다고요. 왜요? 속에 육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육체 욕심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안에 육체 욕심이 가득하니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죠. 기도 응답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실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4절이죠.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속에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들이 누굽니까? 속에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이 발견되고 천국의 가치가 발견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죽어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바라는 삶, 이게 참된 신앙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에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영적인 간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두 마음. 그래서 이 4절 가늠한 여인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8절 보면,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 품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속에 육체의 욕심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천국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 때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천없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 욕심 가지고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모두 다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어떤 육체의 욕심, 다른 말로 하면 재물, 세상, 재물 다 같은 거죠.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결정들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물질적인 이익의 여부를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그런 스타일이면 큰일 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정을 왜 결정하냐면 이렇게 결정하면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의 여부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그 말씀, 4장 13절 이하의 그 말씀이거든요.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13절 말씀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13절 말씀만 놓고 볼 때 이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돈 버는 게 왜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신랄하게 지금 정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결정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냐는 것이죠. 그 동기, 결정의 동기가 오직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 도시에 가서 일하려고 하냐? 돈 벌려고 거기 가서. 오늘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많이 인식을 하지만 그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또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주의 뜻이면 제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웃 도시에 어떤 도시가 돈을 벌려고 할 때 거기에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너희가 한번 분별해봤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장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거기 없었고, 그 결정의 동기가 오직 하나, 돈.
돈 많이 버는 것이, 거기 가면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냐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정 자체는 지금 속에 육체 욕심으로 가득한 있는, 아직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의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결정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돈 많이 버는 그것이 결정의 동기가 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면 어쩌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서 기뻐해서 돌아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 신앙을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 어떤 결정 내리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돈이 없이 살아도 한평생 가고 돈이 많이 살아도 한평생 갑니다. 돈이 많으면 좀 편하게 살다 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영혼에 무슨 뭐 유익이 있습니까? 영혼에. 우리 영원히 살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의 여부를 따라서 절대로 결정 내리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결정이 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여겨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믿음 없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육체 욕심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그래야죠. 야고보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육체 욕심을 강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야고보서 5장도 마찬가지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도 그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여기 부한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부한 사람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거라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엄청난 심판에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불을 쌓았던 그 배후에 육체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을 쌓던 배후에 육체의 욕심이 있어서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도 어쩌든지 불을 불려나간 거지요. 그래서 너희의 그 부가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놀랍게 함께해 줄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내 삶을, 심지어 내 말한 것까지 다 주님께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알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체 욕심 우리가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뜨겁게 바라보며 사는 최고의 축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